미국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과도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그 대통령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글쎄요, 확실치 않지만은 여러분은 무슨 답을 하네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을 확실히 받으실 겁니다. 라고 지혜로운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군 생활을 좀 하면서 저는 또 하나님 은혜로 군종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사관들이나 뭐 장교들이나 뭐 부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시켜봐요. 그런데 이제 그리 참 믿지 않는 그 지휘관들은 이 사람들은 막 쌍욕도 하고 막 기합도 주고 막 강력하게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지휘관들은 가끔 고문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고문관 소리를. 왜 그러냐면은 한쪽으로 우리는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또 뭐 이렇게 뭐 의를 나타내는 전사가 돼야 된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거고, 또 군대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나름대로 뭐예요? 기합도 주고 욕도 하고 막 일부러 말이야 더 뭐 무서운 척도 하고 이래야 병사들도 더 마음이 잘 들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휘관들이 뭐예요? 오른쪽으로는 막 나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막 나갈 수도 없으니까 처세가 애매하니까 뭐예요? 다시 잘하면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뭐라 그럴까? 존경을 좀 덜 받는다 그럴까? 뭐 좀 이렇게 좀 조금 남자를 왜 지휘관을 두려워한다, 어려워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덜하단가 고문관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내하고 친구 같고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이렇게 대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를 환경이 주어질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군인들, 제가 군틀 몇 년, 군인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뭐 때로는 교회생활 하면서 그냥 이게 겸손, 참음, 인내 이거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 뭐예요? 저 원칙과 상식이 어긋날 때, 진리를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와 뭐 이런 걸 모욕을 할 때 이럴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M쪽의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영적 야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강하게 푸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 거기서 스톱하라고, 멈출 줄 알아라고, 더 다가오지 말아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팡이와 채찍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맨날 이래도 어하둥둥 저래도 내하둥둥상 막 이렇게 기르면은 그 아이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양매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지만 때로는 옛날에 그래 음부는 다음에 음부는 뭐예요? 효잘로 한다는 거예요. 음모는 음부와 음모가 효잘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애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인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이런 그런 그 언어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것까지 돼야 되지만은 그냥 뭐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뒷담화하고 제대로 안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놔두서는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 포지션 입장과 능력 입장에서 뭐예요? 이 사람을 뭐예요?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
더 선한 쇼를 해서라도 뭐예요? 그 바로 책망도 하고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온유 지팡이 리더, 지팡이 리더 다음에 뭐예요? 채직 리더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둘 다 우리는 뭐예요? 사랑과 공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몸을 가려워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건강도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 남편에게 매를 맞든지 뭐 손벽에 매를 맞아가지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 계속 매를 맞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또 아니면 여러분이 재물을 잃어버렸다. 근데 재물을 잃어버린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잘못해서 또 너무 사람을 잘못 믿어가지고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그 돈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도 속이 상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회사의 이익을 침범하고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교인을 뺏어간다든지 좋지 못한 걸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좋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 물질적 이득에 대해서 빼앗아간다 이 말이야. 조금 빼앗아간다. 뭐 땅을 자꾸 점령해 온다 이 말이야. 농사가 있고 토지 점령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뭐 하나님 아시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것을 뭐예요? 찾아야 돼. 잃어버린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고 빼앗긴더라도 회복이 오려면 뭐예요? 그거를 뭐예요? 찾으려고 하는 오늘 말하면 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오늘 성경 이런 잘하는 얘기잖아요. 연합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님의 조카가 소돔 고모라에 있는데 서들어와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있는 이 조카 롯도 잡아가고 그 재물도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사람 도망한 사람이 막 그 상수리 수풀나무에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큰일 났다고 SOS라고. 왜? 당신이 사랑하는 조카가 재물까지 지금 빼앗아가지고 생사가 달려있는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래서 집에 가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을 가서 밤에 두 때로 나누어서 치열한 전투를 해서 총사령관 아브라함님의 지도하에 승리해서 막 그 조카로 또 구하지만은 그 빼앗겼던 재물도 빼앗고 그 연합군이 나쁜 짓 하는 그들이 노력했던 것 같이 더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서 11조를 내는 그런 이런 히스토리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땅에 잃어버린 들판에 우리가 회복의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첫째로 간접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토리에서래요. 그 연합군들이 아브라함님과 아브라함 군대를 공격하고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서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비록 핏줄은 연결되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조카와를 잡아가고 그의 재물을 약탈해 간 것 같다 이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의미에는 직접적인 도전일 수 있지만 뭐예요? 간접적인 도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예요? 간접적인 도전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뭐 결혼해가 형제들이 다 결혼하고 이제 분가도 하고 그래서 사는데 어떤 그 막내에게 어떤 별로 잘못한 것은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업을 한다든지 뭐 돈을 좀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한다든지 막 전화를 그래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 그러면 나에게는 직접 도전이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내 형제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열정시하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 몫이지 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너무 큰 거면요, 자기가 두려워서 접근도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도전이지만 뭐예요? 아브라함님처럼 용기 있게 뭐예요? 그 도전장을 받아줄 줄 알고 응전하고 응징할 줄 아는 이런 여러분의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비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억울한 그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강 건너 불도시 보태지, 직접적인 건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직접적인 도전을 여러분에게 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도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동물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들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반드시 순놈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장 되기 위해서 그 싸우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그 피 흘리게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거기서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인간 사는 것도 보면 다 동물적인 힘겨루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히려 불신자다 보다도 자기 포지션을 대단한 그 근한 이상을 사용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지시와 적당한 코맨드, 적당한 명령 이런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인격을 모독할 정도의 도전을 한다든지, 여러분을 너무너무 어떤 비생산적으로 잠도 못 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의 중에 뭐 핀찬을 준다든지, 뭐 말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서너 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너 번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을 더 이용하고 더 얕잡아보고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이 왜 그런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와 프린스인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비굴하게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정중하고도 때로는 예의가 있고 엄하게 멈추라고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그 경계선에 침범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인간들은 그러다면 그래서 분명한 그걸 알 줄 알아야 된다. 도전을 받을 때 저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한 도전을 하면 비록 지위가 내가 낮더라도 좀은 참는 건 필요해. 그러나 정신병원 갈 정도로 참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윗사람이지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오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도 하고 도전에 대해서 방어도 할 줄 알고 공격도 할 줄 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이 상사를 잘못 만나면 특히 그렇대요. 남자 상사보다는 여자 꼭도 잘못 상사들이 참 힘들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여자 상사님들이 왜 갱년기가 오잖아. 그럼 몸도 안 좋고 왜 그런 게 있거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그러면요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이게 심리학적으로 투사한다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막 지나칠 때 옛날에 5를 가지고 막 30, 50으로 막 푸시하고 막 그 책망을 하고 막 지나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대기업에 있는 그 어떤 자매도 상담을 받아야 되고 약을 먹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너무너무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보고 듣기도 했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아무리 상사지만은 뭐예요? 좀 이거를 그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뭐예요? 그 좋지 못한 조절을 못하도록 뭐예요? 방어 막도 해야 되지만 방패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응전을 해야 돼. 그랬을 때는 아닙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실수했지만 막 30, 60, 100을 했다 그러면은 끝나고 난 후에 그것도 지혜를 웃으면서 선배님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 오늘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냐고. 제가 이건 이해를 하지만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쏟아부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내일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의 아주 이놈 바라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유관하면은요, 다시는 여러분을 막 다루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착한 컴플렉스에 있지 말으라고. 여러분이 병들고, 몸 상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준비기도 많이 해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부장님! 차장님! 이건 아니에요! 막 이러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예. 막 이러고 있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님, 우리 오늘 본문을 보지만은 아주 그냥 뭐 순박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할아버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도전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유비무함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출근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출근할 때 쉽게 출근하지 마세요. 출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흐름이 있잖아요. 오늘 뭐 회의가 있다든지 뭐가 이럴 때에는 오늘 부장님이 뭔 얘기할 것이고, 보니까 어제 표정을 보니까 안 좋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장님의 가정에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 부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애가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은 감정이 투사할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미리 마음에 정신무장, 마음의 무장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가라고. 오늘 쉽게 말해서 개소리를 하더라도 어느 물가에서 모기 소리인가 하고 내가 넘길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요, 그 환경이 있을 때 또 다른 거라고. 또 예를 들어서, 저분이 읽어야 돼요. 아마 이럴 쯤 돼서 이 정도 도레미까지는 참아야 돼. 그런데 도레미파, 솔, 라까지 간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막 쇼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막 어제 콩국을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네요. 내 화장실 갔다 와야 합니다. 이러고. 사람은 확 열이 났을 때 소나기 피해야 되잖아. 그래서 살짝 일부러 좀 늦게 와. 그래가지고 먹을 거나 사가지고, 아이고, 부장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너무 당하지 마세요. 너무 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읽고 쉽게 말해서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님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준비를 하고 가란 말이야. 끝내 모든 게 준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안 가져가잖아요. 우비를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가면 문제가 돼요. 항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을 보러 간다. 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 또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가지고 상품을 팔러 간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걸 연구하면서 다 준비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가신 318명의 뭐예요? 군사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누가 공격을 할 줄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의 공격에 쌍칼이 날아올 줄 모르고 화살이 날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건강적, 물질적, 예비비적, 또 군인으로 말하면 예비탄적 이런 걸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예요? 318명의 군사. 첫째로 뭐예요? 예비군이야. 예비된 군사야. 넘버 2 뭐예요? 훈련된 군사야. 넘버 3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번개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회오린 부대라고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단결이 되고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가진 자야. 이거는 뭐예요?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뭐예요? 갑자기 자기도 상상하지 못하고 롯도 상상하지 못하고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을 때 거센 풍파가 몰아왔을 때 준비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 군사를 투입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이 빌리버 막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뭐예요? 항상 한 주의 거, 다음에 한 달 거, 전반기 거, 1년 거, 10년, 20년 거는 뭐예요?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호대 김이라고 하는 그 형제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평생 먹을 걸 다 해놨다고 그러잖아. 그 참
그 얼마나 기특하고 귀합니까? 그래도 그 호되김이 그걸로 뭐 의지하면 안 되지만. 호되김이 누군가? 그 봐요. 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언제든 쓸 수가 있다고. 언제든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참 북한이 저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핵을 만들려고 했더니 어떤 놈이 미국 사람한테 그냥 꼬발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는 참 매국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분이 공과 뭐 사가 있지만은 그 자주국방 캐치프레이하에 많은 것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그런 무기를 파는 게 그게 과연 좋은 나라인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K방역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그 엄청 미국을 놀라게 한다니까요. 미국을 질투받을 정도로 한다고. 모방도 잘하고 기가 막힌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한 달이면 뭐예요? 핵을 만들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달이면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사람은 왜 일본 사람에게는 핵 처리를 그 이렇게 뭐 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그 핵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얘기 허용해냈고 한국에는 허용을 안 하니 우리가 급하지 거기가 급합니까? 어? 그래 내가 투투프레이 기도하기를 제발 크리스찬이 트럼프시 트럼프 프레지던트 진짜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면은 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지 가자 지구도 문제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세계적인 분단 국가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좀 이런 거를 뭐 좀 이렇게 좀 해서 뭐 자기들도 지금 힘이 없고 어려우니까 막 간세 때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핵이 있고 좀 안정하고 이게 자주국방이 되고 이랬을 때 자기들 힘이 부족해도 중국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소련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자기들의 동맹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제재만 하냐 이 말이야. 잔소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핵이 있다면 정은이가 저렇게 까불겠냐고. 서정은이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까불겠냐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 어쨌건 우리는 뭐예요. 국민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님 스타일입니다. 318명의 군사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예비군, 다음에 5분 대기종,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거. 다음에 특전공사와 같은 사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기본 예비비가 최소한 통장에 318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비가 3,180만 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적어도 3억 1,0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가? 많을수록 예비비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서는 뭐예요? 자꾸 내가 가난해졌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318명의 군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318명 기도 특전사들 할렐루야. 전도 특공사들이 막 준비돼가지고 막 다음 세대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 뭐예요? 번개같이 출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야, 뭐 도망자가 가야 아브라함님 그 이렇게 포로됐어요. 왜 그래 됐고 어떻게 됐고 뭐 상태로 됐고 뭐 구체적 걸 거 없어요. 그냥 번개 사단이야. 막 태풍 사단이야. 막 그럴 때는 막 졸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 조카 하나 뭐 배신하고 조카 하나 살려서 뭐 하냐고. 뭐 그 재물 얼마 된다고. 우리 군사가 중요하고 우리 이 아브람 이 공화국이 중요하지. 뭘 중요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몇 사람만 보내보든지 그냥 싸우는 흉내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작은 조카 하나를 작은 경제를 뭐예요? 크게 볼 줄 아는 총사령관이 돼야 돼. 오히려 우리는 그래 역설적으로 크고 엄청난 것을 뭐예요? 작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명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재산이 얼마 안 돼요. 그거 빼앗기면 뭐 큰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피부치잖아요. 족하잖아요. 우리는 적게 가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요거를 그들이 손해받고 잃어버리고 요거를 작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적인 차원으로 이거를 대단하고 큰 것으로, 마귀의 세력을 징벌하는 큰 것으로 여러분이 같이 방황하지 말고 참 지체하지 말고 심속하게 폭풍사단을 막 폭풍부대를 막 휘몰아치고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야경 작전을 했어요. 여러분이 도전도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318명의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쪽은 뭐예요? 대연합군이라고. 낮에 가서 전쟁하면요, 아이고 뭐 813, 318 부대네, 318 부대. 이게 일개 한 개 중대 반밖에 안 되는 게 뭘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눈에 다 보이니까 뭐예요? 적군이 뭐예요? 그 사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오히려 죽이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숫자가 적을수록 뭐예요? 밤에 야경작전, 밤작전이야. 뭔가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든지 꽹가리를 치든지 막 땅을 굴리든지 막 그렇게 해서 그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감출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 도전하고 모든 것을 할 때는 다 보여주지 말아라고. 내 것을 다 보여주지 말라고. 내 경제력이 요것이라고 다 보여주지 말라고. 내 정보가, 내 재산이 이것밖에 다 보여주지 말라고.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다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출 줄도 알아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도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큰 소리도 쳐야 돼요. 적은 것 같아도 3만 군사와 같이, 만 군사와 같이. 군인은 318명밖에 없지만은 배후의 역사하는 천군 천사 만 군대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만만 군사와 같이 막 큰 소리치고 호령치고 자신감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큰 소리 쳐야 돼요. 믿음의 쇼를 해야 돼요. 없어도 너무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다고 하는데 돈 도와줍니까? 여러분, 뭐 어떤 예비비 없다는데 누가 예비비 줘요? 사촌이 줘요? 없어도 있다고 말해야 되고, 없어도 있을 것을 말할 줄 알고, 없어도 주실 걸 볼 줄 알고, 할렐루야. 318명이지만 뭐예요? 3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도전, 야성, 봐요. 단까지 쫓아가고, 막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 두 때로 나눴다. 이렇게 두 때로 나눴어. 한때 전면 공격이 아니라 뭐예요? 두 때로 나와서 측면 공격으로 양쪽으로 공격을 했다. 밤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대단한 리더십과 지도력과 이게 총사령관으로 대단한 사람이, 이 창세기 시대에 이전도 군사 대전술가 대전략가가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두 패로 나눠가지고. 그걸 그래 싸워봤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이걸 뭐예요? 초전박사라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랬던 들판에 뭐예요? 회복을 하를 피우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해서 다 물리치고, 다음에 뭐예요? 조카도님도 무사히 데리고 오고, 다음에 그 재물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악한 공격하는 연합군대 도전장을 냈던, 그러니까 여러분 적다고 도전을 부르고 이러다가요 완전히 망했잖아. 여러분 다시 여기도 우리가 교훈이에요. 애들 어떤 할아버지가 뭐 나이도 많고 머리도 이렇게 쉬고 뭐 기운도 없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고 보자고. 그리고 뭐 그냥 할아버지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푹 쉬면 넘어갈 것 같고, 뭐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깔보고 이렇게 공격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인데 이 검도 5단이래요. 검도 5단이 이게 보통 굉장히 빠르다네요. 이게. 예. 그런데 자기 서성이 검도가 뭐 7단인가 8단인가 9단인데 그 앞에는 서성님인데도 나이가 할아버지인데도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 뭐 서성님이라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워낙 빨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고수는. 그래서 쉽게 그냥 적게보고 약보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피박살 나는 수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늘 우리가 막 겉으로 드러나고 막 키가 크고 막 갖추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멋있고 이런 사람을 막 대단하게 무장하고 이렇게 도전을 받고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을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아. 초라한 노인 같아. 뭐 초라한 할머니 같아.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뭐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래. 에? 그리고 막 핀찬도 주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 그룹의 회장일 수도 있잖아. 그분이 거부일 수도 있잖아. 함부로 건드리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 비서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민망할 정도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 연합군이 그렇게 쉽게 받다가 이렇게 된 문제 아니잖아. 완전히 실패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어떤 걸 얕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한 공부를 뭐 엄청난 것이 한 것이 없고 뭐 대단한 인물이 막 출중하지도 않고 또 나이도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지난 나이가 50, 60, 70, 80, 90, 뭐 105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얕보고 함부로 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뭐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랬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냥 뭐 이랬을 때에 너무 휴머니즘이 없고 인간성이 없고 예의가 없을 때는요 그거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더 무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어야 돼요. 강력하게 때로는 선한 방법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해치고 어떤 큰 폭행가 안 되는 차원에서 한 번은 일부러 쇼라도 그 엄한 모습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 줄 알 수 있도록 뭐 소리를 한번 지른다든지 조곤조곤 얘기해서 안 되면 강력하게 저항하고 항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하다가 이제 뭐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뭐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대우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VIP예요.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뭐 포스터라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하늘나라의 귀중한 왕자와 공주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매를 맞지 마세요. 행정적인 제도의 매를 맞지 마세요. 담대하게 다기를 여러분 것은 여러 거라고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서 목사를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저항을 발동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럴 때 또 그거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못하더라고 자급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불협화음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내가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세요. 생각지 않게 봐요. 생각지 않게 위기가 찾아와. 생각지 않게 잃어버려. 생각지 않게 막 어둠이 찾아와. 생각지 않게 막 흑암이 몰려왔어. 그런데 준비됐으니 318명을 데려온 것 같잖아요. 가가지고 그들에게 신속하게 번개 부대 폭풍 사단 총사령관을 지도하래.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리고 사람도 찾고 물질도 찾고 다른 노랑물도 오히려 저들이 봐요. 이 사람이 아브람 군사
번개 사단이, 번개 부대가 싸워서 얻은 노랑물이 아니라 저들이 얻었고 저들이 땀 흘리고 저들이 피 흘려서 노력한 그 전쟁 물까지 뭐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더하기 해서 가져와서 대승리 빅토리에서 대회복을 해서 엄청나게 회복을 해서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기적의 축복이 있게 되듯이 도전, 야성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빼앗긴 털에 항폐한 들 같아요.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도전하면, 공격하면은 쫓아가고 추격하고 가서 싸우고 파이팅하고 때로는 빼앗아 오고 찾아오고 회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많은 것을 수확을 했어요. 승리의 깃발을 흘리고 318명의 3.18 부대가 이렇게 대승리해서 봐요. 전쟁 경험했지요. 전술에 승리했지요. 이들에게 보너스 줄 수 있지요. 이 조카롯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가족이 하나가 됐지요. 물질이 됐지요. 생각지 않는 막 재물이 들어왔지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한 재물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 대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축복하니까 돈에 대해서 쪼잔하진 않아. 그냥 내가 뭐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딱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멜기세덱에도 좋고 조카도 좋고 자기도 좋고 3.18 부대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도 좋고 좋아졌네 풍년들었네 회복되었네 30배 60배 되었네 흥왕되었네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이런 축제가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도전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 기적적이고 엄청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생각지 않은 빼앗김이 있습니다. 물질적, 건강적, 주의적으로 빼앗깁니다.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더냐 주님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 너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와요. 오늘 아픔 내일의 비전이요 기적이 있다네. 고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먼저 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여러분 자녀 가는 그 길은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우리 사업을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버린 고난이 크게는 영광도 크는
두 손 들고 고난에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청백송에 가는 사역의 길을 오직 주가 합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와요. 주는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이 십자가 크라운 면류가 있으니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동치는 나라, 전쟁과 기근과 경제 때문에 요동치는 이 나라에서 현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빼앗고 빼앗기고 압박하고 누르고 하나님의 동맹국을 이번에도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에이펙 경주에 방문한 후에 시진핑 그 사람과 회담한 후에 한국 대통령을 패싱하고 바로 일본으로 가려고 계획을 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나라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는 몰라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감금해서 관세를 100배를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 어떤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불쌍한 나라입니다. 가고파도 갖고 올 수 없고 오고파도 올 수 없는 남북이 갈라진 나라입니다. 민족 통일되기 전에 자아와 우가 못 만나니 어떻게 통일이 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주여 주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이렇게 3.18 번개 부대 총사령관 아브라함님 지도 아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주시고 이런 위대한 장군을 주시고 우리 안에 위대한 기업을 주옵소서. 미안하지만 미국 정부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사가 나오게 하시고 외교적으로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끌어올 수 있는 힘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의 통일에 대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면서 잃어버린 재물이 있습니다. 빛이 져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건강에 도적을 맞고 있고 재물을 도적받고 있고 시간을 도적맞고 있고 물질에 도적을 맞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방어, 공격, 언주, 야성, 지팡이, 채직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